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다 하나씩 이게 다 들려 있을 것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참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정말 편리하죠.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손주들 보고 싶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옛날에는 명절이 되더라도 못 오면은 얼굴 못 보잖아요, 그죠? 와야 보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으면은 손주 이름 부르면서 얼굴 보게 너무 편리한 게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왔습니다. 우리 피지에 이창호 선교사님께서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들한테 옛날 중고폰 집에서 안 쓰고 있는 핸드폰 있으면 좀 걷어서 주시면은 그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폰, 아이폰 말고 삼성폰 집에서 혹시 잠자고 있는 옛날 거 있으면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은 제가 피지 선교사님 이창호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참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끔찍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스마트 시대에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가까워 계십니까? 만약 그래프를 나타낸다면은 1에서 10까지 표시를 한다면은 10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내가 그 1에서 10 중에서 어느 정도 와 계실까?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한다면 몇 번 정도 와 계실까요? 다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10에 가까이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처럼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 멀어져 있을까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실까요? 어느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게 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멀리 이렇게 내몰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렇게 표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 기자가 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되뇌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신년 특별기도에 5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또 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듣고 이제 가까이 해야겠다는 건 알고 또 가까이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을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그 거리를 좁혀가는 거죠.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가 어때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멀어지면은 어때요? 마음이 멀어지는 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나오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여러분 찡그러지는 표정이 있는 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인상 쓰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피어 있어. 우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와. 딱 두 사람은 넌 아니야 이렇게.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택했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 속에서 감사의 시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윗이 말하는 그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다윗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신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의 인생이 별로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숱한 위기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그렇게 그때마다 큰 수렁에 빠지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는 그 수렁에 빠질 때마다 마치 오뚜기가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건져지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신다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랬느냐? 오늘 138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거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38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어떻게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자체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전심입니다. 핵심이 전심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전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다윗이 직접 전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대체 이 전심은 무슨 단어냐 이거죠.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이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전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 그죠? 생각이라는 단어, 의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베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콜과 레브가 합쳐진 단어, 베콜 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 전부의 마음은 뭐냐? 쪼개지지 않는 마음이다. 따라합시다. 쪼개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아멘입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우리 한자로 보면은 일편단심, 그 말과 동일한 말. 딱 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두 마음도 아니고 쪼개진 마음도 아니고 오직 한 마음,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삶의 모든 것,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은 올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인. 조금 더 우리가 고급스러운 말로 한다면은 우리의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의 전인격.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전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그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나누지지 않고 통째로 전인격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쯤이 없다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아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 주권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주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의 신앙밖에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몸은 여기 담그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오직 한 곳을만 향해서 초점을 모으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바로 전심이라는 거죠. 과거에, 요즘 아이들은 그런 장난을 안 치는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겨울철에 돋보기를 가지고 검은 이 종이에 태우는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움직이면은 그게 탁 타나가는 걸, 여러분, 그죠? 글자 뺏겨서는 그 검정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점 맞추는 것,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모으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전심을 모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 안에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근심이 들어가 있는 분 계십니까? 다른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면서
나의 분잡스러운 생각들, 내 마음을 흩뜨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딴 데 보지 맙시다. 시작. 아멘. 옆에 살필 거 없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지들을 좀 쳐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스기야 왕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을 아실 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것으로 그 생명이 연장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건 그냥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렸느냐?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이 다윗의 왕의 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짓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심지어는 성전까지도 폐쇄하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을 행했어요. 그런 아하스 왕 아래에 참 놀라운 히스기야 왕이 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악한 행동을 다 끊어내버려요.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상을 철폐하고요, 산당을 허물고요, 주상을 깨뜨리고, 특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닫혀졌던 그 성전을 열고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예배기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모든 기구들은 다 파괴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격가지들 다 끊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3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한 마음. 아멘. 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정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해라.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묻거든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시 그 처음에 그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은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라는 거죠. 누구를 찾네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가 뭔가를 완비하고서 완벽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좀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자, 봅시다. 두 번째 시작.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부르짖음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더라. 예, 다윗은요 늘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 근데 다윗의 때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제일 먼저 세워진 때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성전이 처음 세워졌죠. 그럼 다윗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성막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토록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윗 안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그는 믿고 또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역대상에 보시면은요,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더라. 예, 다윗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었습니다. 이동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왕권을 잡고 나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그 언약궤를 이 다윗성, 그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근데 아직 성전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 가운데 한 장소에 이 성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 성막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은 다윗에게는 성전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언약궤가 그렇게 다윗에게 중요했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그 언약궤에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이 언약궤의 그 위가 속죄소입니다. 두 그룹들 사이에, 그룹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가, 그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는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자재도 준비하고 재물도 다 마련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다면은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흘리지 말아야 될 피가 너무 네 손을 통해서 많이 묻었다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아들에게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짓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왜?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 때에 와서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때에 그 성전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에 찾아간 이야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이죠.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행실이 그렇게 반듯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죠.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진짜입니까? 어디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예수님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다 같이 시작. 곧 이때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소에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뒤로는, 주님이 오신 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영과 진리로.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40년 전부터 짓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40년을 지어도 다 못 짓는 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성전은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성전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다 제거되는 거예요. 더러운 악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령이 어찌 은혜스럽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었겠는가?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존귀했는가? 우리 오늘날 말로 치자면 우리가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흙수저로 태어났고 흙수저로 살았고,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막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딸로서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막 살지 마십시다. 입에 나오는 대로 막 거칠게 말할지도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한 입에서 악과 선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에게 짊어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왜? 다윗도 더러운 죄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용서함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시작,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예, 여기에 주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욕을 보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까지도 죽게 만드는, 자기 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있을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도 그 많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추악한 죄를 왕이 되어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짓고서도 그는 어때요?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마치 누구처럼 말이죠. 죄를 짓고서도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다 지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흥분하죠.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향해서 지적할 때 다윗이 그때서야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네 집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요.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꼬꾸라집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인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옳습니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입니다라고 자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서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인자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헤세드, 이 다윗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인자가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는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을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부끄럽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아직도 술을 마시고 아직도 담배를 피고 아직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자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시편 138편 7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살려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정력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그냥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아멘 하신 분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